네,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설가 박범신 씨가요, 2008년에 한 산악인의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졸라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졸라체는 이제 에베레스트 산맥의 한 봉우리의 이름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실화의 주인공은 박정헌이라는 산악인입니다. 이제 박정헌 씨가 2005년에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졸라체를 등정하다가 후배 최강식 씨가 한 팀으로 갔었는데 이제 크레바스에 빠지게 됩니다. 크레바스는 얕은 좁은 골짜기 같은 곳인데 사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끈으로 두 사람이 묶어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제 박정헌 씨는 위에서 버티고 최강식 씨는 밑에 떨어져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산악인들의 정석에 따르면 줄을 끊고 둘 다 죽으니까요, 줄을 끊어버리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만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원래 정석인데 박정헌 씨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간 동안에 사투를 벌이면서 끈을 끌어당기고 올려서 최강식이라는 후배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였고 가방과 짐까지 하면 100kg가 넘는 후배의 몸을 끌어올리고 최강식도 겨우 기어 올라와 사투를 벌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부터 또 한 번의 위기가 처했는데요, 떨어진 최강식 씨는 발목 2개가 다 부러졌고, 그 다음에 이 박정헌 씨는 끌어올리느라 손가락 8개가 마비되고 갈비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어서 산을 내려왔고 히말라야의 목동을 만나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후배의 생명을 건진 거죠. 그 후배의 생명만 건진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녀들,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인생을, 그 가정을 살려준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박정헌 씨가요, 돌아와서 손가락 마비된 8개를 잘라냅니다. 사진 보면 이렇게 뭉툭하게 잘려져 있고 이제 산악인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수년 전에 검색해 보니까 다시 등정하려고 그 손가락으로 등반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장을 지켜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손가락 8개가 아니라 갈비뼈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어서 자신의 온몸에 피를 흘리고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한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2마디의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마지막 2마디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2마디,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고요,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마지막 2마디를 예수님이 탄식하듯 외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돼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 단죄됐죠. 유대인들의 고발당해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죽음이잖아요.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당시는 온몸이 채찍질 당해서 피투성이가 됐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혀 매달리고 발에 꿰뚫려서 매달려 있는 한 사람, 누가 봐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뭔가 어색한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 원어인 신약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이루다, 다 이루다 말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예수님 당시 4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주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완료했다는 거예요.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다 이루신 거 맞죠? 맞나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속물로 죽으라고 맡기신 임무를 딱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다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판사가요, 재판을 하다가 죄인을 보면서 이 죄인은 내가 보니까 무죄다라고 무죄 테텔레스타이 땅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게 맞죠? 그 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용도는요, 화가가 작품을 그릴 때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기획하잖아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그림을 완성합니다. 완성하고 붓을 딱 떼고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기쁨에 넘쳐서 말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작품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작품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 맞죠? 맞습니까? 다 이루신 거 맞는 거예요. 마지막 테텔레스타이는요, 상인들이 물건을 살 때 사용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어서 가져온 다음에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다 지불한 다음에 상인들이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으니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죄의 권세, 예수님이라는 죽음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찾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 이루신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겉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겉보기에는 정말 허망한 죽음이에요. 제자들이 쫓아다녔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피 흘리면서, 지금 우리 영화로 볼 때는 옷을 입고 있지만 당시에는 옷을 다 발가벗겼던 적도 많대요. 못 박혀서 비참하고 허망하게 로마에 의해 처형당하는 한 죄인인데 그 죽음으로 들어가 보면 그 죽음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떤 결핍도 어떤 일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에 하셔야 했던 일이 고통을 겪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한마디에 내가 온몸이 부서질 듯 고통스럽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온몸과 마음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 제자들의 배반이, 손가락질이 내 피투성이 된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의 순간까지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갈증을 느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수술을 앞두고 금식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긴장도 되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어떤 교회 성도님이 심각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금식하니까 물이 너무 먹고 싶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물을 한 컵 마셨다가 수술이 잘못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만큼 이 목이 타는 갈증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게 그냥 목만 마르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온몸에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가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매달리는 걸까요?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토록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왜 예수의 죽음을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하는 걸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한 랍비의 죽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행복과 운명과 생명을 완전히 다 바꿔놓는,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예수의 죽음 앞에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삽니다. 옆에 보시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요, 왜구들이 조선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남쪽 마을에 침입해서 죽이고 빼앗아가고 어린아이를 잡아가고 남자들 잡아가서 노동을 시키고 여성들 잡아가서 폭행하고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전쟁이 터지니까요, 왜군들이 이 조선 백성들을 잡아다가요, 잡아간 백성들을 목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노약자와 임산부들은 귀를 잠깐 막으셔도 되겠는데, 목을 잘라서 코를 베어서 배에 그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나무 장대 위에 귀를 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잘린 목을 매달아서 조선 수군 진영에 보내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죽을 거라고. 그런데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백성들에게 퍼져있던 희망의 메시지가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순신에게 가면 산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게 가면 산다.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에게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자소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군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한 팀이 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명량, 노량, 한산 3대 대첩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매국노 갓바치, 보신 분들은 애국자. 그 가슴 뛰는 영화를 보십시오. 조선의 수군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저에게는 12명의 셀리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12명의 교육자가 생길 겁니다. 그 목숨 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채찍질 당했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백성을 여러분 구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 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고 내가 누구인지 뿌리로부터 살려내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되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생명을 회복시키고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 위임식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요, 위임식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한 교회의 위임 목사로 인정을 받고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명예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위임을 진행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베델교회 위임 목사로 받아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혼자 본당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제가 목사로 살아온 신앙들이 이렇게 돌이켜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눈물도 나고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너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개척교회에 뛰어들어서 5년간,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5년간 그 빈 집에서, 사무실도 없이, 개척교회니까요, 저와 사모가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했던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예배를 광야의 시간에 드렸던 그 예배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광야를 지날 때, 터널을 지날 때 드리는 한마디의 찬양과 예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청년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코로나 기간이니까요, 상담하고 양육하고 기도했던 그 수고를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되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섬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책에 다 담아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책에, 그릇에 담아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가 되어도 똑같이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고,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돌보며 양육하고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그 복음의 역사와 생명력이 가득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함께 꿈을 꾸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has not yet come. 더 좋은 곳이 오고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more to come. You understand? You got it in English.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고통당했다, 그러나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너희의 고통 내가 다 가져가서 너희의 수치와 아픔과 눈물 내가 다 가져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제사장만 들어갔는데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그의 서신서 13권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세상에서 매일매일 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을 누리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원한 나의 주,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테텔레스타이의 그 복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교수가, 또 의사가 있었습니다. 1847년에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의 눈으로 봤는데 이게 정말 힘들고 아픈 수술인데 아담이 깨어나서 아프단 말을 안 하고 오히려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탄성을 자아낸다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신스 보면서 뭔가 비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취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취제 없이 수술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째는데 마취제 없이 그냥 생사를 째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낳을 때 마취가 잘 안 돼서 생배를 째셨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클로로포름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돼요. 제임스 심슨이 말년에 은퇴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살면서 선생님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제자들은 클로로포름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 그 사연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임스 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발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서성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죽음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전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며 인생의 해답이며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